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10장 1절로 8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네, 지지 큐티를 각자 먼저 해보시고 해설을 듣고 나서 확인하신 후에 매일 가정예배, 주일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네, 가문을 봅니다. 하나님 법칙과 지지성경 명령공시 일사로 문다 확인하기. 말씀 보되 크게 보지 마시고 공식하고 보는 거 명심하시면서 그래야 뭡니까? 말씀을 정확히 그럼 시간도 전략하며 볼 수 있는 거 그냥 그렇게 하시고 1절 말씀에서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아멘. 이 말씀을 공식에 대입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께서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 우리 또한 마찬가지에 하나님 창조하시고 만드시고는 부모를 통해서 낳게 하신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바라면 우리의 모든 삶의 원뿌리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계획한 내면 우리가 살아야 되겠죠.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할 것 같으면은 사랑이 하나님이시다. 측량 못하는 사랑, 사랑의 법칙이죠. 변치 않는 사랑. 또 뭐라 뭡니까? 영원한 생명, 죽음이 없이 영원한 생명의 법칙. 그래서 사랑과 생명 가운데 우리를 만드시고는요, 낳게 하시고, 그리고는 함께 살기를 원하시면서 하면서도 그냥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선택을 주셨다 그랬습니다. 자유의지로 선택하도록. 그래서 우리가 선택해가지고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을 탁 할 것 같으면 하나님 기뻐하시면서 우리 뭡니까? 우리를 칭찬해 주시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보람이 있잖아요. 그래서 함께 기뻐하면서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시냐? 사랑이 하나님이시고 더불어 생명이 하나님이시고 그렇게 함께 살기를 영원히 함께 살기를 원하시면서 우리에게 선택권을 주신 분이시다. 네. 두 번째는요. 오직 원하시는 것이 있는데 바로 뭐냐? 우리가 선택을 잘못했잖아요. 그래서 영이 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죽은 영 사는 거 가장 원하시죠. 죽었기 때문에 함께 살 수가 없어요. 우리가 알 점 없는 게 이것은 선악과 사건이죠. 선악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 그랬잖아요. 먹지 말라. 정령 죽는다. 네. 그래서 뭡니까? 먹지 말기를 하나님 원하시면서 했는데 사단한테 속아가지고는 바로 뭡니까? 선악과를 본 것이죠. 그래서 사단은 어떻게 합니까? 항상 이성으로다가요. 육을 보게 만듭니다. 육을 보게 해서 해가지고는 육은 생명이 없잖아요. 생명이 없는 육을 보고 그거를 택하게 함으로써 그걸 살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지구를 끌고 가는 것이죠. 그래서 영이 다 죽었습니다. 바로 인류의 주당 아담이 이와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이성으로 육을 선택했기 때문에 다 죽었다. 그래서 하나님 뭡니까? 그 천명보다 사랑 가운데 너무 마음이 아프시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만큼 사랑하시는지 그 직책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셔가지고 십자가 사건이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돌아가시기는 끝난 것이 아니고 부활을 하신 예수님. 그래서 바리와 잼 십자가 돌아가심까지 측량 못할 사랑이죠. 우주보다 크신 위대하신 주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더불어 십자가 돌아가셨다. 측량 못할 사랑. 사랑의 바로 뭐냐 희생이잖아요. 희생. 그만큼 희생을 하셨습니다. 사랑을 보여주셨고 더불어 부활하셨어요. 그런데 부활을 통해서 죄를 통치, 죽음을 통치, 사망을 멸하신 것이죠. 그래서 사망이 없기 때문에 영원히 살 수 있는 거. 직접은 하나님께서는요. 사랑이시고 생명이라는 것을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직접 보여주신 것이죠. 그래서 바로 이와 같은 주님을 내가 믿음으로 받을 것 같으면 그러면은 영원히 사랑 가운데 살 수 있는 거. 그래서 이와 같이 뭡니까? 바로 믿음을 통해서는 뭐를 보느냐? 이성을 통해서는 육을 본다 그랬습니다. 생명 없는 육 선악과를. 근데 뭡니까? 믿음을 통해서는 영을 봅니다. 영. 생명이죠. 그래서 바로 이와 같이 해서 영. 하나님이 영이시고 예수님도 영이시고 십자가 돌아가신 바로 그 사건은 영적인 일이죠.
그래서 믿음으로 하게 되면은 바로 뭡니까? 내 마음에 들어오시게 되는 것이죠. 이성으로 하게 되면 머리로 들어가는 것이 그래서 지식이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그동안 이성으로 살았다 하더라도 믿음이 없어서 산에도 쓰임 받아서 이성으로 육을 보면서 살았다 해도 우리는 뭡니까? 믿는 자들은 이제는 바로 믿음으로 영 하나님 십자가를 보면서 어떻습니까?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와 사랑이죠. 세 번째 말씀대로 하면 이 말씀은 바로 뭡니까? 주님께서 십자가 들어가시면서 보여주신 바로 직접 보여주신 그 사랑과 생명이죠. 영원한 생명을 기록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래서 성경 말씀은 성경 책은 사랑의 책이요 생명책이 되는 것이죠. 그럼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이성으로 보면 안 되잖아요. 이성으로 보는 것은 사단을 시키는 것이고요. 어떻게 합니까? 믿음으로 봐야 되겠죠. 마음을 통해서 믿음으로 봐서 믿음 볼 것 같으면 어떻게 합니까? 마음으로 들어오는 것이죠. 이성으로 볼 것 같으면 머리로 가가지고 지식이 되는 것인데 근데 말씀은 뭡니까? 우리가 이것을요 영의 수가 없기 때문에 믿음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이성으로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성으로 볼 때 이 정도는 필요합니다. 말씀 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라 하는 쪽은 산자 쪽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시고 말라고 하는 것은 죽은 자 쪽이다. 그래서 하라는 것은 하는 쪽이 되고 그 다음에 뭡니까? 말하는 것은 많은 쪽이 돼야 되겠죠. 이렇게요. 그 다음에 이와 같이 해서 바로 이 말씀을 갖다가 믿음으로 봐야 되는데 영이 죽었기 때문에 이성으로 보게 되면서요. 자기는 영이 죽었기 때문에 말씀을 우리가 볼 수도 알 수도 행할 수도 없습니다. 남을 가리킨다고요? 그것도 안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뭡니까? 이성으로 보면 지식이 돼가지고는 자기를 높여 교만해집니다. 교만은 사단의 속성이죠. 사단에 속한 것이죠. 그러면 믿음은 하나님을 보기 때문에 더욱더 낮아져 겸손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겸손은 하나님의 속성이죠. 그래서 머리로 해서 지식을 거두는 사람이 교만해지는 거. 지식은 사람을 교만케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만에 안다는 자랑하고 싶어가지고는 자기를 높입니다. 이렇게요. 그래서 이 말씀을 갖다가 이성으로 볼 것 같으면 오히려 더 큰 해가 되는 것이죠. 믿음으로 봐야죠. 근데 그걸 갖다가 내가 행한다? 그러면 내가 한다 할 것 같으면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아직 믿음이 없기 때문에 우리 속에 누가 있습니까? 사단이 있잖아요. 사단이 시키는 대로 된 거기 때문에 오히려 죄를 짓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인간은 할 수가 없어요. 그 영이 거기 때문에 우리는요.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없어서 안 한다. 그건 불순종에 주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인간이 한다 할 것 때문에 사단의 도로 쓰임받기 때문에 그거는 외식의 죄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해도 안 해도 결국은 죄를 짓는 거. 그럼 네 번째,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하나님께서 하시도록 해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요.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사단은 못하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셔야 되는데 그를 내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이성으로 보지 말고 믿음으로 마음을 통해서 믿음으로 말씀을 봄으로써 말씀이 뭡니까? 내 마음에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믿음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요. 그래서 말은 내 마음에 말씀이 들어오고 또 뭡니까? 예수님 말씀이 예수님이시니까요. 내 마음에 들어온다. 바로 믿는 거가 되는 것이 믿는 자. 믿으면 그만큼 바로 주님의 내 마음에 말씀이 내 마음에 그래서 말하면 영접되는 것인데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라 그랬습니다. 그럼 이와 같이 해서 되면 결국은 내 영의 산자가 되는 것이지요. 사단의 종으로 쓰임받은 내가 믿는 자가 되기 때문에 그만큼 이만큼 바로 하나님의 도구 성령 하나님의 도구가 돼가지고 쓰임받을 것 같으면 말씀이 그냥 되는 것이죠. 인간이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래서 말씀만이 아니고 모든 게 다 육적인 세상 모든 것들 다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다 됩니다. 그리고 내가 영이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면서 하나님의 나의 아버지가 되시네. 천하보다 하나님의 자녀가 돼가지고 아버지 배가 살 수 있는 것인데요. 이 땅에서 뭡니까? 결국 하나님 다 책임져 주기 때문에 세상 모든 것들 믿음만큼 책임져 주셔. 그만큼 믿음은 참 중요한 것이죠. 믿음만 있으면 기반의 목적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 믿어서
영의 산자가 되는 거, 십자가 사건을 보여주기까지 이렇게요. 우리의 목적이 말하면 삶의 목적은 바로 예수를 믿는 것에 초점을 둬야 됩니다. 그럼 나번을 봅니다. 지지 믿음 받기 공식 1사로 문답 확인하기. 그만큼 믿음은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믿음 받는 공식도 주셨는데, 자, 그렇게 하시고 5절 말씀에서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말씀을 공식에 대입합니다. 첫 번째, 어떤 마음 원하시느냐? 바로 뭡니까? 말씀은 영의 말씀이고 우리가 머리에 넣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접하는 것이 영접하는 거. 그러면 믿음으로 마음에 모시는 것인데요. 그래서 우리 마음부터 하나님께 보여야 됩니다. 이제 이 말씀을 내 마음에 믿음으로 받아가지고 받으면 믿음만큼 어떻게 합니까? 말씀이 되는 거죠.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복종하게 하게 돼 믿음만큼요. 그래서 사단에 방해하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는 마음을 원하십니다. 두 번째, 못하게 원하시느냐? 사단에 방해하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도움을 청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그것도 뭡니까? 적당히가 아니고 간절히 부르짖는 기도. 부르짖는 기도. 그러니까 목소리만 크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마음으로 그냥 간절하는 것이죠. 이렇게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어떻게 하면 되느냐? 어떻게? 이때 내가 뭡니까? 최선을 다하는 마음을 갖고, 그리고 부르짖는 기도를 했다 하더라도 그것이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기도가 바로 뭡니까? 하나님 뜻에, 말씀에 나를 맞춰가는 것이 기도가 아닙니까? 내 뜻은 포기하죠. 왜요? 내 뜻은 사단이 주는 뜻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와 같이 최선을 다하는 마음하고 그 다음에 부르짖는 기도가 하나님 뜻에 맞아야 돼요. 최소한 플러스 기도가 하나님 뜻에 맞아. 그러니까 청성이죠. 그럼 청성을 해야 되면서요. 청성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 기뻐하시면서 주님께서 마음문 열고 우리 마음에 들어오십니다. 그래서 들어올 것 같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우리 속에 누가 있습니까? 사단이 있잖아요. 죽음의 영. 예수는 뭐냐? 생명의 영. 그래서 영적 전쟁이 일어나는데 뭐 전쟁이나 할 것도 없죠. 사단이 참 괴로워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뭡니까? 그동안 주인 왕 행세를 했었는데 해내 되면 몇십 년만 참을 거거든요. 결국 지옥 끌고 가서 영원히 그거 다니는 것인데 그냥 그걸 참지 못해가지고 그동안에 주님을 다 영접하니까 그냥 발악하고 튀어나갑니다. 이때 통의 자복이 일어나면서 성령 체험을 하게 되면서 성령세를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만큼 우리가 믿는 자가 되면서 어떻게 됩니까? 믿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의 표적을 보여주십니다. 믿는 자들에게 표적에 따르지니 그래서 뭡니까? 귀신이 떠나가게 되고요. 그러니까 새 방언을 말하고 천국 말을 하는 것이죠. 이제는요. 세상 말 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이와 같이 그래서 표적까지 따라 그러면 확실해지죠.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그래서 표적은 원래 수단이지만 믿음의 목적이고요. 그러나 표적 중요하죠. 하나님께 인정해주는 믿음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인정하고 내가 인정한다는 믿음을 그거 갖고는 안 되죠. 하나님께 인정한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표적까지 따르는 그런 믿음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어떤 마음 원하시느냐? 최선을 다해서 하는 마음. 두 번째 뭡니까? 부르짖는 기도. 세 번째로 뭡니까? 청성을 할 거다. 청성만큼 그분들에 맞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마음은 열고 주님은 우리 마음에 들어오셔가지고는 어떻게 되냐? 결국은 그만큼 청성만큼 사단은 떠나가면서 믿는 자가 되면서 죽은 영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그만큼요. 뭔가 확 바뀌는 것이죠. 표적으로 보여주시는 것이죠. 이렇게요. 표적까지 받는 거 이렇게요. 근데 뭡니까? 요즘은요. 표적만 행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언만 하고 근데 우리 표적은 바로 뭡니까? 이것은 내가 받아야죠. 나를 통해서 역사를 나타내야 됩니다. 그럴 때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믿음을 필요한 것인데요. 그걸 남을 보이게 위해서 한다? 그건 아닙니다. 사단도 할 수가 있어요. 표적을요. 예언도요. 점쟁이가 있잖아. 점쟁이 예언을 하고 막 그러는 것이죠. 영적인 논쟁이 있기 때문에 사단 귀신도요. 그래서 한번 내가 남에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내가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다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만 다니고 말씀 보고 막 등등했다고 그런 것이 아니라 표적과 따르는 믿음 받기를 바라시면서 다분을 봅니다.
지지 문제 해결 공식 일사로 문답 확인하기. 그럼 이때 내가 영의 살아 거듭난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바로 뭡니까? 이 땅에 살면서 아직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끝났다 그러면 천국 데려가시는 것이죠. 근데 끝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땅에 살면서 어떻게 합니까? 신앙을 생활화를 시키시는 것이죠. 신앙 훈련을 시키십니다. 세상은 사단의 왕이기 때문에 문제가 많잖아요. 그래서 문제를 통해서 내 믿음을 더 점검하면서 확인을 합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문제 해결 공식까지 주셨는데 우리는 보통 문제를 갖다가요 그냥 고통에서 벗어나면 해결을 알고 있어요. 그건 인간 기준이기 때문에 그건 아니고요. 하나님 달라서 공식을 주셨는데 그렇게 하시고 7절 말씀에서 그리스도에 속한 줄을 믿을진데 네. 우리 영적 일이죠. 우리는 뭡니까? 그리스도에 믿는 자라가 믿는데요.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을 거듭난 자라가 믿는데 그게 뭡니까? 사실은요. 얼만큼 내가 속한 자가 되는가 하나님께서 확인시켜 주십니다. 첫 번째 누가 허락을 했느냐? 문제를 허락한 거. 문제를 통해서 내 믿음이 확인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문제를 허락하십니다. 삶의 문제, 살면서 많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통해서 내 믿음을 더 확인하라고 얼마만큼 믿음이 있는가를. 두 번째 누가 문제를 일으키느냐? 사단의 문제를 일으킵니다. 세상의 왕은 사단이기 때문에 사단은 내가 문제를 통해서 빨리 그냥 고통 가운데 빨리 죽이려고요. 지옥 끌고 가려고. 하나님은 믿음을 더 확인해서 더 큰 믿음 받기를 원하시면서 사랑 가운데 생명 가운데 허락하시는 것이죠. 이렇게요. 특권을 주셔가지고 그러겠죠. 우리가 하시듯이 하나님이 사단을 통해서 문제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마귀가 왕이시기 때문에 세상 왕 사단한테 허락하신 것이죠. 이렇게요. 세 번째 해답과 할 일은 뭐냐? 문제 해답은 땅이 아니죠. 예수님께서 답이시죠. 그래서 모든 문제의 답은 뭐라 예수님. 그래서 다 이뤘다 선포하셨죠. 영적 육적 모든 문제, 또 세상 모든 문제, 개인, 가정, 국가, 자연 모든 거 다 네, 모든 걸 다 이뤘다 하시면서 부활로 증명까지 해주셨습니다. 근데 만약에 부활이 없다 할 것 같으면 다 이뤘다 거짓말 되는 것이지. 하나님 말씀도 다 거짓말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부활하셨어요. 그런데 부활을 통해서 죽음을 정복하신 것이죠. 사망이 없어 영원한 생명까지 살 수 있어. 네, 주님을 따를 것 같으면요. 그러면 내가 십자가 죽기까지 큰 사랑, 천년과 사랑을, 근데 그 사랑 가운데 그냥 기뻐하면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것이죠. 근데 부활을 누가 했습니까? 아무도 없잖아요. 근데 만약에 기독교에 부활이 없다 할 것 같으면 다른 종교와 똑같은 거. 그래서 다른 종교는 뭡니까? 부활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속지 마세요. 착한 일 많이 했다고 죽은 영 사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내 마음에 모셔야 그래 죽으면 영원 떠나가게 되면서 주님 때문에 내가 영의 산자가 돼가지고 천국 가는 것이죠. 그래서 뭡니까? 해답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고요. 할 일이 바로 뭐냐? 그분을 내가 마음에 영장 모셔야 되겠죠. 믿는 자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믿음의 공식 우리가 알잖아요. 그래서 바로 뭡니까? 그렇게 최선을 다하는 마음에 뭡니까? 부르는 기도 가운데 청성하면 청성만큼 어떻게 합니까? 마음에 주님이 들어오시는데 이때 문제를 통해서 뭡니까? 문제를 보니까 이게 문제를 보이네. 이게 바로 뭡니까? 그거는 내가 그 문제를 감당 못할 작은 믿음이야. 작은 믿음. 근데 남들은 다 문제를 그러는데 문제를 안 보여. 하나님께서 생각하면서 바로 문제를 감당하시는 큰 믿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이 뭡니까? 믿는 자라 할진대, 네. 그리스도에 속한 줄을 믿을진대 하는데 날 거거든요. 얼마나 믿음이 큰가 한번 확인해 보자. 문제를 통해서. 그래서 문제가 있을 때 문제를 본다 할 거면 이성으로 보는 것이죠. 문제를 감당 못할 작은 믿음이야. 네. 그래서 네 번째 죽은 자 산 자는 어떻게 되느냐? 죽은 자는 바로 문제가 있을 때 죽었기 때문에 이성으로 문제를 보는 것이죠. 그래 근심걱정하면서 결국 뭡니까? 그냥 지옥 갑니다. 이게 진짜 문제가 되는 것이고요. 산자도 됩니까? 성령의 도구로 쓰임 받아가지고서 믿음만큼 하나님을 보면서 문제를 보게 되는 것인데요. 이거 문제가 먼저 보이네. 그럼 그 감당 못할 믿음이야 문제가 커가지고.
그래서 더 큰 믿음 받으라고 하나님께서 문제를 허락하시는 것이고요. 그래서 바로 그 마음과 믿음이 있다 할 거고 되면은 넉넉히 천국 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사람은 문제가 있을 때 그걸 통해 내 믿음이 확인되면서 그것이 문제로 보인다는 그것은 난 아직도 믿음이 부족하구나. 그래서 더 큰 믿음 받도록끔 청석을 해가지고 믿음 받으면 오히려 문제 때문에 더 믿음 받는 기회가 되는 것이고요. 더불어 더 믿음 받았기 때문에 천국 넉넉히 구원받아 구원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그러면서 이와 같이 산자는 믿으면서 죽은 자를 갖다가 앞에서 본을 보이는 것이죠. 빛과 소금의 직분을 하면서 주님을 증거해가지고는요. 그를 예수를 믿게 한다 할 거거든요. 바로 그 사람은 예수님 때문에 천하보다 귀한 자가 되는 것이고 나는 뭡니까? 죽은 자 살리는 일에 쓰임받았기 때문에 천하보다 귀한 일을 하는 거 해서 함께 믿음으로 여기 살아가지고 주님 오시는 날 함께 주님과 함께 아버지 뵈어서 영혼의 영광 가운데 사는 우리 모두 다 되십시다. 감사합니다.